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그냥 발견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나의 인생에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은 없다는 거. 아멘이죠? 그게 이렇게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물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이 내가 평소에 좋게 여기는 거, 내가 이건 좋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 같을 거라는 것은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뭘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은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가려는 길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사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도 달라요. 우리는 착하고 바르게 살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정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축복도 다르잖아요. 팔복 아시잖아요. 마태복음에.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하는 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이 축복이죠. 만약에 우리 수준이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참 곤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왜 하나님과 인간은 달라야 하느냐? 인간은 본래 완전 부패한 존재예요. 완전 타락한 존재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으면 안 되죠. 타락한 존재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다른 것이 참 다행이죠.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해놓으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만약에 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정말 죽을 똥살똥 해야 구원 받을까 말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도 너희들은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 봐요. 이야, 그 어디까지 해야 돼요? 너희는 엄청 착해야 돼. 그래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행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한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르게 결정을 하시고 다르게 정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 절제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막 함부로 사는 사람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언제 참 행복을 누렸느냐? 난 기쁘고 또한 기쁘다는 말을 언제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바울은 나의 인생은 행복하고 또한 행복하다. 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건 세상에 어디에서도 이건 알 수도 없고 알려주는 데도 없어요. 성경에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뭐 꿈을 꿨다든지 무슨 체험을 했다든지 뭐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만난 게 아닐까. 아니면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나름대로 뭐랍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든지 또 무슨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하나님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시작에서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과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거 많은 사람은 안 바꿉니다. 참 이거 쉽지 않은가 봐요. 늘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종교인들을 왜 사람들이 존경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고상한 수준을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기엔 되게 고상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왜 복음과 종교 사이에서 자꾸 거기서 이 헤매느냐. 이 본질적 차이점을 구분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질적 차이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가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그때 빌립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 말씀 한 다음에 내가 곧 너희들을 두고 떠날 것이다. 이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빌립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빌립아 네가 지난 3년간 나를 보지 않았냐? 지난 3년간 나를 따르지 않았냐? 그러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데 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요 3년을 예수님을 따랐어도 본질적인 생각의 틀이 안 바뀐 거예요. 뭔가 새로운 뭔가 있어야 하나님 보는 게 아니냐. 고정관념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한번 각인되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야 너 나 아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네가 나를 봤느냐? 그럼 넌 하나님을 본 거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100% 완벽하게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그걸 불건전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불건전 신비가 거기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요. 불건전 신비로 다 오염돼 버렸어요. 근본은 뭐냐? 종교에서 시작돼서 그래요. 교회 건물은 그렇다게 해놓고 성경은 읽는데 본질적 틀은 안 바뀐 거예요. 계속 인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걸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그거로 성경을 그거로 이게 해석하려고 하니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신비가 나오는 거예요. 신비 체험은 전부 다 악령 체험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뭘 들었다, 체험했다, 한다. 이거는요, 위험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 안에 당신을 100% 계시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알면 돼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럼 그 말씀 믿으면 돼요.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느니라.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래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은 성경 잘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잘. 봐도 지가 보고 싶은 데만 봅니다. 그러니 이게 대낮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것이 맞다면, 아멘?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분이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 안에 흑암을 결박할 능력도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할 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라고 믿어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는 행위의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를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난 안 되는가 봐.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감나무가 자기가 감을 열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으면. 그냥 결국 엽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방법대로 남녀가 사랑을 하면 그냥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은 알아서 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눈, 코, 입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나? 왜 그렇게 만들어서? 좀 제대로 만들지죠.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안에 이미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변합니다. 시작이 틀려서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믿어지지 않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그건 안 변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사람이 인간을 인형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거는 안 크지요. 죽어도 100년이 가도 안 크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 자녀는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는 게 기적이지.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면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영적 비밀을 네가 안다면 너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면 됩니다. 반드시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진짜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진다. 그러면 기도만 해도 돼요. 다른 건 별로 안 해도 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냐고요?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게 행복하면, 사람이라는 게 편해지면, 사람이라는 게 즐거워지면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힐링이 뭐가 힐링이냐? 직장이 없는 인간이 직장 받는 게 힐링이다. 돈 없는 사람이 돈 있으면 힐링이다. 그건 뭐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뜨고 있는 여자 있대. 그 여자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 학생들이 막 5천 명씩 모여서 막 듣는다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무슨 얘기 하나 하고 가만히 들어봐서 제가 갔더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없는 여학생, 남자 만나면 여러분이 상처는 치유됩니다. 돈 없는 여러분, 돈 있으면 치유됩니다. 야, 진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자신있게, 또 당연하니까 자기는 자신있게 하더라고. 아들 못 낳은 사람, 아들 낳으면 힐링됩니다. 막 이러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야? 그거 되게 웃기는 말이면서도 사람도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정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힐링돼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바뀌십니다. 진짜 치유는 그때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만 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맺게 돼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거 감사합니까?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만들라 하지 않고요. 그냥 말씀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봅니다. 이 얼마나 간단,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한테 꼭 이거 뭐 땀 흘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3장에 나왔잖아요. 땀 흘려도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노력은 결국은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열리냐? 영적 지혜가 열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다는 건지가 이게 열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의 어려움이 뭔지, 진짜 어려움이 뭐냐, 그게 이해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살면서도 안 되는지 그게 보일 것입니다. 진짜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하는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있느니라. 그게 맞습니다.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작을 말하라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인생은 영적 부분을 아는 때부터예요. 우리가 이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를 아는 것부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죠.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알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왜? 이제 인생이 바뀌어 갈 것이고 축복 속으로 갈 것이고 영원한 응답 속에 갈 거니까요. 저는 뭐 이렇게 열심히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그래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쭉 자라면서 한 가지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전혀 몰랐어요. 교회는 매주 가는데 왜 가야 되는지는 몰랐다니까. 이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매주 가는 교회인데. 또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또 안 가면 막 무지하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가긴 갔어요. 근데 왜 가야 되는지를 몰랐다니까.
난 오늘 랩런트들 중에 혹 이런 사람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도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 사회 문제는 알겠는데 영적 문제라는 건 정말 깜깜하세요. 그거를 문제라고 인식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황당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인생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해 본 적이 없다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편협한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인간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 문제를 이해 못했다. 그럼 인간 이해가 안 된 거죠. 나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육신적인 문제만 가지고 접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그 강사가 그 얘기했는데 돈 생기면 근데 그 여자가 한 가지 못 보는 게 있어요. 그 돈이 왜 안 생기냐고 나한테. 왜 나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냐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그 여자는. 근데 그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된단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소망, 희망 앞에서 좋아하지만 그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 문제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말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원인을 제공해요. 이 나라를 바꿔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막 제도 개혁이니 사회 변화니 뭐 혁명이니 이런 단어를 이제 쓰는 겁니다. 왜?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없어. 그 돈 벌려고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면 가진 자들이 다 뺏어가서 그런가 보다. 이럽니다. 그럼 저걸 내가 뺏어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같이 한 사람 모아가지고 뒤집어보자. 이런 생각으로만 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아주 육신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게 사회주의니 공산주의 이런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북한 사람들 전부 다 골고루 달먹이 준다고 해놓고 거기에 다 빠진 사람이 그거 지지해가지고서 전쟁 일으켜놓고 지금 어떻게 살고. 제가 탈북자들 만나보잖아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평양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들은 몰라. 평양 안에 있다가 탈북한 친구 만나서 북한에서 굶어 죽는 건 자기는 한 번도 못 봤대. 평양 안에 있는 친구 하는 얘기야. 자기는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 안에서 자기는 뭐 수영장도 다녔고 헬스장도 다녔고 잘했더만. 평양 밖에 있는 사람 헬스장이 뭐요? 롤러스케이트가 뭐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요번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만 경마를 해야 허리가 좋아지네. 여러분 말 많이 타라고. 그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놓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 딱 쳐가지고. 인간이 만든 제도나 방법은 사상은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왜냐? 근본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도 신앙에 대한 전공을 했는데도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성도들이 영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의문이 많이 가요. 솔직히 성도들이 살면서 어떤 문제가 오거나 할 때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구나. 내가 이것이 오래된 영적 문제가 우리 가문을 타고 왔던 문제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그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잠은 궁금해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는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게 다른 게 어떻게 되어 있죠? 종교적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모든 걸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 뭔가 되지 않겠나. 그게 종교적인 노력입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의지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지요. 이게 그 격차가 있을 뿐이지 아주 의지가 있거나 아주 노력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쭉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려요. 있겠지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걸 솔로몬이 나중에 하잖아요. 헛되고 헛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수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몸부림쳤는데 남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요, 우리나라 모든 인생은 다 종교적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보세요, 부모님들 다 나중에 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다 후회하잖아요. 자식 키워봐야 다 별게 아니야. 그게 자식 키워서 뭔가 좀 있을 줄 알겠다가 이렇게 내가 피 흘려 땀 흘려서 키워놨더니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닌 겁니다 원래. 되게 쓸데없는 고생하지 마세요. 별거 아닌 거예요. 남편 하나 바라보고 왔더니 그래 별거 아닌 겁니다. 별거가 뭐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돈 별거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죽을 때 딱 자기 관 그거 뭐 쇠관으로 들어가고 뭐 오동나무로 들어가고 그건 뭐 그러면 뭐 행복합니까? 다 똑같이 죽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진짜 저는 그때 영적 문제 알고 나서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거 이해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노력과 쓸데없는 몸부림을 쳐왔구나.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됐으니까 쓸데없는 사람한테 원망하고 쓸데없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쓸데없는 사람한테 뭐 불평하고 그랬구나. 여기에서요 내가 벗어났어요. 그거를 성경에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내 그동안 거의 매여 살았구나. 쓸데없는데 허망한 것이 사실이냐 허망한 것이 실체이냐 그거 붙잡고 거기에 몸부림치며 살았었구나. 이게 아니었는데 딱 벗어나니까요 얼마나 자유로웠던지. 진짜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 문제 때문에 왔는지도 몰라. 왠지 아세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답답해 보세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착각해요.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아닙니다. 그게 아닌 이유 행복하고 즐거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하고 여행 가자고 그날도 그렇게 피곤합니까? 난 날아갈 것 같잖아요 몸이.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속은 거지. 지 몸에게 지가 속은 거지. 자기 몸은 원래 그렇게 피곤했던 몸이 아니었던 건데 내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영적 문제 이해 안 돼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날 내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 이렇게 난 천근만근이냐고. 매일 천근만근? 이유는 매일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이 없었구나. 육체의 자유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털처럼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 나는 옛날에 날씨가 이게 좋잖아요. 좋으면 날씨 너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데 어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날씨는 왜 이렇게 좋아가지고 나 그랬다니까. 그리고 누구 놀러 가는 사람 보면 저 인간들은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그렇게 갔을까. 매서 좋아도 원망 나빠도 원망 뭐 이렇더라니까. 그 참 신기하죠. 그러니 인생이 될 리가 있나. 근데 요즘은 날씨가 좀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게. 어디를 안 가면 어디 다니면 뭐해 피곤한데 안 가고 있기 너무 좋고. 누가 막 가 그러면 저분들 가봐야 뭐 피곤할 텐데 그냥 즐기지. 다른 나라 가봐도 그게 그것만 다 그게 그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 알면 인생에 근본적으로 바뀐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이게 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잖아요. 근본적으로 본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오래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이해해도요 우리는 엄청 자유로워지고요. 그게 이해되어야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알면요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진짜 저 사람 보는 눈도 그 전에 내가 보는 사람 눈은 전부 다 액구로 봤다니까. 저 인간 전부 다 뭐 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하나같이 삐딱하게 보게 되더라고. 저 인간은 돈 버는 사람 보면 제가 다 뒷거래해서 그랬을 거야. 뭐 공부하는 거야. 제가 부모 잘 만나서 그랬을 거야. 다 모든 게 정상으로 안 보여. 정상으로 얼굴 이쁘면 에이 제가 뭐 다 성형했을 거야. 뭐 이거 뭐 정상으로 보이는 게 없더라니까. 모든 게 왜곡돼 있는 거 왜곡. 그러니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무슨 말만 돼도 상처받고 무슨 말만 해도 속으로 막 토라지고 삐지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바른 말만 하면 이럽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맞는 말이야. 근데 아유 너 잘났다. 희한하지. 이거 맞는 말을 하면 그래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래 너 잘났구나 잘났어. 아이 새끼 이런다니까요. 그러다니 그 틀린 말 하면 뭐냐? 아이고 못 배워가지고 이런다니까 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모든 인간을 보는 눈이 다 왜곡돼 버린 거예요. 보고 말고 나니까 싹 바뀌더라고요. 야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그 똑똑한 사람 만나면 야 내가 이런 사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 이런 사람 도움 받을 수 있죠.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하나님 이런 사람도 쓰지 않나. 그리고 내가 또 이런 사람들을 안다는 건 또 한편으로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고 전혀 뭔가 불평이 없어요. 말씀 보는 눈도 다 다르더라고요. 말씀 보는 눈도 그래 말씀이 그때부터 막 행복하고 살아오고 막 얘가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이전에는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저는 설교 시작하면서 졸고 설교 끝나면 딱 눈 뜨고 자동이었어요. 자동 딱. 왜냐? 뭐 다 알겠는데 뭐. 목사님이 첫째 그러면 내가 속으로 합니다. 분명히 이걸 거야. 그럼 딱 맞아. 둘째 그러면 이걸 거야. 그럼 딱 맞아. 셋째 맞았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거 할 거야. 그러면 또 딱 맞아. 정말 은혜 못 받기로 작정한 인간이지. 하나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으니까. 말씀 듣는 게 다 달랐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 시간이 너무 귀하고. 참 이게 예배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참 새삼 느껴요. 요번에 제가 중국 가서 얘기도 했잖아요.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그 탈북자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듣는데 막 어떻게나 미안하면서 감사하며 내가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나 내가 행복했던지. 예배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거 다 달라졌고요. 헌금 당연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왜 이렇게 아깝던지. 나는요 내가 헌금 못하겠더라고. 손 떨려가지고. 그래서 집사람 보고 하라고 했어요. 나 안 볼 때. 그렇게 돈 띄는 거 보면 아까워. 저렇게 많이 하냐? 그래가지고 또 목사가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 없을 때 하라고. 나 안 볼 때. 근데 그랬다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없다고 그러면 속으로 헌금 때문에 그런가? 얼마나 웃겼게. 그게 이게 모든 게 이게 부정적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 보고 말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는 여건 은혜 주셨구나. 그래 옛날에는 내가 누구 후원을 받아야 살았고 누가 도움을 줘야 내가 살았는데 이제 내가 헌금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서도 내가 물질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은 인간이구나. 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내가 자유롭구나. 내가 돈의 노예자가 아니구나. 뭐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되게 내가 뿌듯하고 막 또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된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돈에 달달 떨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헌금 하나의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보고 말면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전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는 눈 당연히 달라지죠. 교회가 너무 귀하고요. 성도 보는 눈 이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성도님들을 그게 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왜 이건 못하고 왜 저건 못하고. 옛날 다 길이 떼니까 보고 말고나 이게 확 바뀐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하면요. 나같이 모자란 놈한테 성도들이 와서 말씀 듣겠다고 오는 것 자체가 감격이더라고요.
그 주일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 뭐 보려고 저렇게 오실까? 나 같은 인간 볼 게 뭐 있다고. 너무 내 자신이 막 미안하고 감사하고. 성도 보는데 성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이게 싹 제 눈이 다 바뀌었어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이 다 바뀐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무슨 막 갑자기 돈이 생겼다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너무 자유로워지고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으로 보이고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고백을 했을 때요. 야, 바요나 시몬 네가 복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게 이해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부터 우리 인생은 비로소 가장 행복한 자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 사역에도 대전환점이고 제자들에게도 대전환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자, 이때부터예요. 한번 봅시다. 21절 볼게요.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냐면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지도 바뀝니다. 이때부터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이전에는 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축복에 관한 이야기,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현상적인 것을 또 불편한 거 해결해 주는 거,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 이런 수준으로서 초기의 사역이었다면, 이에 그리스도가 이해가 딱 된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제 이들이, 이제 영적 세계를 알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전환점이고 제자들 인생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느껴요.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달라진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축복의 내용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그저 육신적인 거 하면 물론 주님이 주시긴 하지만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겠죠. 진정한 맛은 볼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도 응답을 줍니다. 그러나 제자에게 주는 응답은 또 달랐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수준 높은 축복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많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틀린 메시아관이었거든요. 이게 그들의 수준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수준은 지극히 육신적이었어요. 현세적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라든가 그 일을 하는 영웅, 이게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나 복음이 이해된 이후부터 메시아는 완전 다른 차원이죠. 영원한 문제, 영원한 축복의 메시아로서 저는 다른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여전히 이런 수준이 잘 이해가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각인된 수준이 제자들에게라고 해서 없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베드로에게 각인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그 영적 세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인되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요.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내게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없애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미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육신적인 세계의 축복이었어요. 육신적인 세계의 축복이 베드로에게는 각인된 또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렸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그러니까 그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나는 죽을 것이다. 예, 복음을 위하여. 이게 했을 때 제사장의 딸들이 예언을 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로마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바울이 뭐냐면 당신들이 정확히 봤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순교하러 가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난 간다. 그래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까지 이 영적인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각인된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있어요. 이게 바뀌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은 큰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이해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와 부활이 갖다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지 않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루어질 인류에 대한 어마어마한 역사와 영원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까지는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면요, 자꾸 눈에 당면한 것만 보면 안 돼요. 먼 미래에 일어날 축복까지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한테 관심을 갖는지 아세요? 렘넌트란 단어 아시죠? 구루터기란 말입니다. 구루터기란 말을 영어로 쓸 때 렘넌트라고 하는 건데, 이 왜 구루터기,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의 축복 때문에. 그걸 보는 겁니다. 당면하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종자씨를 먹는 사람과 똑같아요. 당장 배고프다고 종자씨를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농사지를 그 이후에 일어날 문제는 대안이 없는 거죠. 베드로가 바로 그런 눈을 뜨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을 봅시다. 22절 베드로가,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서 죽을 것이다. 그 얘기했더니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일에서도 막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고맙다. 네가 나를 정말 위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막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보는 눈 시야가 너무 좁다. 근데 베드로 보고 네가 사탄이란 말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시야를 좁게 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각인된 거.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베드로 보고 한 것처럼 또 사람한테 그러더라고. 뭐 남편이 좀 뭐 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이 무슨 사단입니까? 그 남편은 사단에게 지금 착각해가지고 붙잡혀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있는 남편은 불쌍한 거지. 그 남편은 불쌍한 거고 그 남편 뒤에 있는 게 사단이 문제지. 남편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 남편이 그럼 내가 사단이면 넌 5단이냐? 이러면서. 그리고 대판 싸움. 여러분, 그게 영적인 세계 못 봐서 그래요. 베드로에게 오랫동안 각인시킨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는 게 문제는 그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지요? 23절 보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하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에요. 자,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실패하는 일은 뭐냐? 사람의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이 나쁘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방법으로 사람의 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인간적 생각으로, 인간적인 어떤 나의 수준으로 맡게 되는 것, 이것을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이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그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가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못 가게 막잖아요.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모세에게 막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점은 뭐죠? 사람의 일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럴듯한 겁니다. 그리고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놓고 가는 일이에요.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죠.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10명의 보고는 사람의 수준을 가지고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의 수준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그걸 판단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단은 그것을 당신의 사단의 방법은 그것을 타고 돌아서 우리의 귀한 일들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설사 죽음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난 가겠다. 사단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는 완전한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봅시다. 24절에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겠어요?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주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뭐죠? 나의 수준, 나의 생각, 편견, 이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수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일이 안 보여요. 왜 우리가 참다운 축복을 못 받느냐? 내 수준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그를 넘어서라는 거지.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 좀 고난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난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너는 어렵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와 우리에게 말하는 십자가는 본질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이요, 죽음이요, 이런 거라면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핍박이 있거든. 그거를 감내해봐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축복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려움이 올 수 있으죠. 신앙생활하는 중에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설명하는 표현을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생활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도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왔지만 그 어려움 중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려움 중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한번 봅시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도 이런 비슷한 얘기 했죠. 근데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너를 헌신하라.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도자 바울의 목에다도 내놨다 있죠.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과연 목을 내놨으니까 죽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가치를 알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 참 가치를 놓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약속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말해 반드시 너희의 그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너의 헌신과 수고를 갚아주시리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내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 그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선교를 위하여 한 헌신이라면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그 헌신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무슨 얘기죠? 주께서 흑암을 왕권을 갖고 온다는 얘기는 왕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사단을 결박하실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정말 흑암이 이렇게 꺾여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도 나이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죠. 태영 아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문정이 보니까 하는 일이 먹고 자고 배설하고 그게 그에겐 최고의 일이에요. 그죠? 먹고 자고 배설하고. 근데 중학교 갈 때도 먹고 자고 배설만 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먹고 자고 배설만 하고 청년 돼서도 먹고 자고 배설만 하고 결혼해서도 그렇게. 그 인간은 어떻게 갖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도 또 버리기도 아깝고 땅이 오염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일이라는 게 그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에도 보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아주 유아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장하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늘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어렸을 때는 젖을 먹지만 장성한 다음에는 밥을 먹어야 하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수준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신앙도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요. 고린도전서 3장 2절로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유아적인 거죠? 복음을 알면서도 시기, 질투, 갈등, 염려, 근심에 늘 빠져 있다면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처음에 복음을 딱 알았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저런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그런 것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성장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도 이해하고 예의도 갖춰주고 자기 일도 하고 그러면서 베풀고 이렇게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주님이면 좋아요. 그거는 어렸을 때 찬양 있잖아요. 나는 좋아요 하면서 하는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그거는 유아 때 부르는 노래예요. 장로님 돼가지고 난 예수님이 참 좋아요. 맨날 요거 부르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그렇잖아요. 곤란하지. 당연히 좋은 거지. 그러나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맨날 난 믿음 지키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다음 할 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제자를 찾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6장 15,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사역의 단계로 또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 최고의 하나님의 일, 이 세 단계 꼭 기억하시면서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참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이제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